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표에 나타나는 요 숫자는 이제 그 교과서 우리 교재의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이 구절을 왜 제가 설명하기로 택했냐 하면은 이게 그 다른 종교들과 철학과 기독교와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면은 이제 모든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를테면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욕심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기독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운동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자아 속에 우주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 자체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아들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배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오는데요. 284쪽에 보시면은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으로 뽑아놨는데 죄의 저주와 맞서 싸우라 이랬어요. 요 맥락은 요겁니다. 9장에서 이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맹인을 봤을 적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맹인으로 났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가 틀림없는데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기였을 적에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도 아기가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상을 찌푸리면서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질문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당대만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조상의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혹은 우리가 꼭 교육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저주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간단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일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쉽게 저주에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의 연관관계가 아주 밀접할 경우입니다. 정말 내가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조금 상처 난 거다 그러면은
그냥 후를 털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 나의 존재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무엇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 하는 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걸 지금 그 축 늘어져서 그냥 이제 깨졌구나.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둥바둥 그것과 저항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게요. 그렇게 쉽게 잘 그 판단이 안 섭니다. 여기 이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가 잘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봤는데 이 출애굽기 요 말씀을 딱 본 겁니다. 봤더니만은 1000대까지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세봤더니만은 할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셨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고요.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남자는 박수, 여자는 무당입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었는데 그냥 곱게 무당 노릇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자기가 3대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부르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아, 내가 3대고 네가 4대다. 그래서 요 구절 봐라.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너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일찌감치 이제 모든 꿈을 접고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 말씀에 딱 맞죠. 요 구절에 맞긴 맞는데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우네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 저주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은 목회 현장에서 이게 어떤 그 죄의 저주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말로는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래 저주받을 짓 했으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지 뭐 하면서 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런 예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제일 명확한 예가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이 있는데 이건 스토리가 조금 길죠. 그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가솔들을 이끌고 나왔을 적에 야곱의 딸들 중에서 디나라고 있죠. 디나가 딸이 있는데 세겜성에 이르렀을 적에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이제 욕을 보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들들이 어떻게 꾀를 냅니까? 당신 세겜성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은 지 3일 후에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적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뭐 이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일 테니까 제가 듬성듬성 그냥 대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이 무슨 장이에요? 레위가 자기의 아들들을 예언해 주는 장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예요? 세겜성 사람들을 둘이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예언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게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옛날에 여러분 경찰이 있었어요? 군대 얘기는 나오지만 경찰은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그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하냐면은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살면서 자신들의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 땅이 없다는 거죠. 불황자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거지처럼 빌어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그 자기 땅 분배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재밌게들 사는데 시므온과 레위 너네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서는 거지처럼 빌어먹으면서 종살이나 하면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중에 요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타락할 때에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부 다 그 모세에게 나오죠. 그러니까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내 형제를 친구를 도륙하라 해가지고서는 그날에 그 많은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뭐예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죠. 저주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저주였으니까 그것을 취소하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취소하마 그러고서는 다른 축복을 주셨다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다지 은혜롭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뭐 저의 인생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틀림없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이제 쪼개지고 무너지고 이제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돌려가지고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너네들 순종했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축복 주마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좋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미 우리의 깨어진 부분은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뭐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각자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나는 안 떠오르는데요. 그런 분 계시면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셨거나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질 것이라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셨는데요. 옛날엔 뭐예요? 그 불황자로서 그 거지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흩어짐이 온 민족에게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축복이 돼요. 만약에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딱 어떤 곳을 차지하고 이곳은 내 땅이다. 여긴 레위 지파의 땅이다. 그랬다 봐요.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무슨 여쭙는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어요? 흩어져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처 사람들 가장 가까운 레위 지파에게 가서 그냥 그 제사 드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셨는데요. 그것이 의미가 거지같이 살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안 내리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레위 지파가 만약에 원래는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니까 이제 흩어져 그랬다면 입이 삐쭉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죠. 자기 조상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흩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건 그대로 흩어지는데 이제 뭡니까? 곳곳에서 거지로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존경받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관은 그대로 놔두신 채 그거를 뒤집으셔가지고서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우리에게 어떤 벌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뭘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레위 집회나 그랬죠. 그 교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게 깨졌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으로 바뀝니까?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주네요. 안 떠오릅니다. 내 머릿속에 어떻게 선으로 바뀔지. 그럴 거예요, 제가. 인간이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으로 바뀐다는 약속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깨졌던 거 그거 내가 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은요, 거긴 제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무조건 선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대항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는 저주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원래 저주였지만은 그 저주가 그대로 축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이해해가지고서는 하나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책 보시면 다 나온 이게 우리 책 텍스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쓴 책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로 다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이제 영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영국 교회사. 재밌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산모,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은 좀 덜 아프다고 하잖아요. 진통제. 그 주사제가 이때 개발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영국 교회가 둘로 나눠가지고 팽팽하게 싸웠어요. 하나는 오케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자들도 이렇게 적게 고통을 받으면서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기를 낳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계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고통인데 그걸 어딜 감히 인간의 힘으로 주사를 놔가지고서는 약하게 만드느냐. 안 된다 하면서 남자들이 내 부인 혹은 내 딸은 절대로 이상한 진통제 못 맞는다. 우리는 순수하게 다 고통을 겪으면서 나을 거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서 싸웠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20세기 초 영국 교회사 읽어보면 심각하게들 싸웁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여성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성명 내면서 없어졌습니다. 이 논쟁이. 이게 뭐냐면은, 이 나쁜 남자들아, 성경 똑바로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다고 해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하와만 저주하셨냐? 아담도 저주하셨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남자들,
지금까지 땀 조금이라도 덜 흘려보겠다고 트랙터 발명하고 경운기 발명하고 온갖 농기계들 발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농기계 발명되었을 적에 어느 녀석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내리신 저주에 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너네들은 얼굴 땀 조금이라도 덜 흘리려고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만들어 썼으면서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완전히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니 안 맞는 거니 하면서 싸우고 들였느냐? 이 위선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결단을 내려라. 우리한테 진통제 주사를 놔주든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농기계들 전부 다 창고에 처박아 놓고서는 그 낫이랑 곡괭이만 들고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하와만 저주하셨습니까? 아담도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되고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안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여성단체가 그렇게 나온 다음부터 잠깐 서로들 얼굴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 진통제 놔줘야지 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논쟁이 그냥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 영국 교회사의 논쟁이 왜 발생한 겁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항할 수 없는 저주는 없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저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저주, 망할이라는 저주, 사탄이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 무엇으로 무효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저주가 무효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저주를 할지라도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국 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저주는요. 대항하기 위해서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흑인들 핍박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거는 잘한 일이다 뭐 이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저주가 무력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인생에 대한 것이건 혹은 내가 섬기는 교인들에 대한 것이건 간에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자의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The Festival of the Dedication. Dedication이 무슨 뜻입니까? 봉헌, 뭐 이렇게 헌신 이런 거죠. 그리고 한자로는 뭐냐면은 이게 수전절인데 이게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닦을 숫자입니다. 이건 큰 집 전자, 이건 절기할 때 절자고요. 그래서 커다란 성전을 박박박박 닦아서 드린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역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지요. 그리고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왕조의 지배를 198년까지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는 종교적으로 탄압이 전혀 없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톨레미 왕조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냐면은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톨레미 왕조가 다 넘어가지는 않고 이 198년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나일강이고요. 여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톨레미 왕국에 그래서 톨레미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198년 전쟁이 나가지고 국경선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셀리키드 왕조인데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잡신들이 있죠. 뭐 신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뭐 제우스, 헤라, 뭐 디오니소스 뭐 이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167년에 드디어 못 살겠다고서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전쟁에서 잘 싸워요. 그래서 만 3년 만에 164년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가 요 기간 동안에 198년부터 167년 동안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따르자면은 돼지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가지고서는 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요 한 30년 동안. 그래서 성전을 탈환했는데 성전이 너무나 더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4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제단 뿔이라고 이렇게 있는 요 위에서 이제 그 돼지고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었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못 사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뽑아서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내다 버리고 새 돌을 가지고서는 제단을 만들고요. 성전 전체를 뽑아 가지고서는 다시 짓기에는 너무나 그 규모가 크죠.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했냐면은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닦을 숫자에다가 큰집 전자. 그래서 박박박박 닦았어요.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서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단은 30년 동안 돼지 피에 찌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뽑아내버리고 새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서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매년마다 요맘때가 되면은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수전절이 이제 지금 요한복음 10장 22절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데 이게 왜 좀 독특하냐 하면은 뭐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건 없는데 좀 독특해요. 독특한 게 뭐냐면은 다른 절기들은요 그 유래가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6월절 하면 어디 보면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림절 하면요, 네 그렇죠. 에스더서 보면 나오죠. 근데 수전절은 어디 보면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신구약 중간기 때 164년에 만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이라는 거가 좀 독특한 절기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라고 하고 기슬레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12월쯤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불을 환하게 펴놓고서는 그 축제를 즐겼어요. 그래서 하누카 램프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그 램프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냥 손으로만 그릴게요. 원래 입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불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돼 있죠. 요걸 메노라.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은. 근데 유대인들이 하누카 때는 굉장히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7개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불이 더 타도록, 그래서 7개가 아니라 9개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누카 램프라고 합니다. 하누카 램프. 그래서 가운데 거는 이제 그냥 오리지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서는 마지막 날은 다 타도록, 환하게 비추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하누카 램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그게 있고요. 근데 왜 이제 8일이 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왜 하필 8일이냐면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요 램프 기름은 만드는 방법이 독특해요. 근데 성전을 탈환했는데 그때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드는데 한 8일 걸리는데, 그래서, 이거, 언제 꺼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만들었는데 8일 동안 기름을 다 만들 때까지 안 꺼지고서는 활활 잘 타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누카 축제는 8일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설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 313쪽에 하누카에 대해서 여기는 없지만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니까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하누카 때 이 사람들이 뭘 많이 먹냐면요. 치즈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도나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도너츠인가? 하여간 뭔지 아시죠? 도넛? 도넛이라고 할까요? 도넛.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잘 모를 적에 그냥 영어로 쓸게요. 도넛이에요. 도넛을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치즈랑 도나스, 그리고 감자전도 먹어요. 우리도 감자전 좋아하잖아요. 감자전. 근데 하필 왜 치즈고 하필 왜 감자전이냐면, 일단 감자전부터 설명할게요. 뭐 도나스나 감자전이나 비슷한 건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름에 튀깁니다. 기름에. 그래서 지금 8일 동안 활활 타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우카 수전절 하면은 기름을 연상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8일 동안 해 먹어요. 근데 요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은, 아니, 램프 때우는 기름은, 그거는, 요즘 같으면 뭐 등유 이런 거고, 먹는 거는, 식용유 이런 건데, 둘이 무슨 상관이야 그럴 텐데, 옛날에는 그냥 같은 종류였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그래서 올리브유 처음 짠 거, 두 번째 짠 거, 이런 것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짠 애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제일 떨어지는 건 뭐 하다가 등불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이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기름, 그러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를 먹자 해서 감자전 먹고, 요새는 이제 도나스들 많이 먹고, 이런다고 합니다. 치즈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외경 가운데 토비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디서가 나옵니다. 유디서. 그래서 유디서의 내용에 보면은요, 적군이 왔을 적에,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왔을 적에, 유디서의 배경은 BC 6세기예요. BC 6세기.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왔을 적에 적장이 있는데,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왜 네모를 그렸나 모르겠어요. 적장이 이렇게 있는데, 적장을 이제 해치기 위해서 유디시라고 하는, 소녀가 갑니다. 소녀니까 머리카락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뻤대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이제 적장에게 술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술 마시라고 하면은, 무슨 계책이 있나 보구나 하면서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즈를 잔뜩 먹였답니다. 이게 이제 유디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치즈 먹어보세요, 이 치즈 먹어보세요 하면서 적장한테 치즈를 잔뜩 먹였대요. 근데 저는 치즈를 잔뜩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뭐 배부를 때까지 치즈만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치즈를 먹으면 그렇게 목이 마렵답니다. 갈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이 적장이 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를 벌컥벌컥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떨어졌을 적에, 골아 떨어졌을 적에 목을 베가지고서는 유대 진영으로 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 유디서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외경이니까 우리가 뭐 굳이 믿을 필요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곤경에 처했을 적에 적장을 이기게 한 지혜가 뭐냐면은 치즈 먹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도 셀류키드 왕조의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디서의 이 전설을 본받아서 치즈 요리를 그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수전절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쪽에 보시면은 10장 41절에서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요한이 무슨 요한이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인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다윗 뭐 이렇게 꼽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만 전했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다 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주의 종의 지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적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기적은 없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건방진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필요하고 또 요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기적 얼마든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은. 하지만 참된 주의 종의 지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적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로 전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딱 와닿죠? 무슨 말인지. 주의 종, 참된 주의 종은요. 기적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다른 데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능을 주소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필요하지요.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서. 하지만은 궁극의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시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적이 없어도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이제 개인의 경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한 교회 둘만 골라라 그러면 어디 고르시겠어요? 우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떠오르죠. 그 다음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서 그 전도 여행에 상당량의 그 물품을 공급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도 돕긴 했습니다만은 베이스 캠프로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제공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방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분명히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은 최고의 모범적이고 순종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그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시는 것이지 기적의 유무가 최고의 교회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웠죠. 그 다음에 파송해라 하니까 파송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건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8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나옵니다. 읽을게요. 이게 11장인데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게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데 계시다가 오라비가 아픕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왜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고 마리아는 울고 마리아도 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보시면서 싱긋 이렇게 눈웃음 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제 좋은 일을 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로써 위로해 주셔야 이렇게 자연스럽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셨냐 하면요. 그냥 딴 사람들 우시니까 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보면은 얘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옆에 울면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괜히 슬퍼서 같이 울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은 그냥 같이 슬퍼지죠. 딱 여기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조금 있다가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시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같이 울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니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누구한테 가면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죠. 법적인 문제 골치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한테 가서 의논하면 돼요.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는요. 우리가 울어도 우리와 함께 울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를 위로해 줄 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같이 우십니다. 내가 아프면요. 예수님도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서러우면은 예수님도 서러우십니다. 내가 외로우면은 예수님도 외로우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가장 좋은 예가 요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프면은 같이 울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가능하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요한복음 과목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서 나중에 이제 설교하실 때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단어가 다크리센이에요. 근데 다크리오라는 거가 울다라는 것인데요. 33절에서 사용된 울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클라이오와는 달리 이 단어는 뭐냐면 눈물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우우 하면서 소리 죽여서 눈물만 줄줄 흘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앙앙 우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우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크리오는 그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그 장면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5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6월절은 아비벌 이코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아비벌은 뭐고 니산월은 뭔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아비벌과 니산월은 뭐냐면은 같은 건데요. 모세 오경에는 아비벌이라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을 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 아라모라는 걸 썼는데요. 바벨론 아라모르는 이 아비벌이 니산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우리가 왔으니까 너네가 아비벌이라고 바꿔라 이러지 못하죠. 자기네가 니산월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문헌에는 자주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가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니산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아람어 용어입니다. 하여튼 요때 15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 기간이에요. 그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음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시아의 음력과는 다르지만은 동아시아의 음력과는 다르지만은 하여튼 음력이에요. 그래서 그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질 때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4일이에요. 자,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밤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해가 쭉 넘어져 갔잖아요. 그럼 요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14일인데 요때를 15일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웃긴다기보다는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데 자, 낮이 14일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졌어요. 15일이 됐죠? 유대인들의 절기로. 그럼 요 저녁 해가 진 요 저녁이 15일 저녁이에요? 14일 저녁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15일 저녁 이래야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14일 저녁이라고 불러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오늘이 며칠이냐? 해가 졌으니까 이제 15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적엔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6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게 뭐냐면은 6월절은 그 14일날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6월절 그 직전에 그 14일날 아침부터 그 해가 질 때까지의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21일까지의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침부터 뭐뭐 했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요번 그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